우리는 축복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을 함께 들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적인 이 땅의 역사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가 알 것이 있대요. 너희가 꼭 이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무엇보다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온 열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너는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바울은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한테 당신은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을까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게 됐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봤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분명 예수도 알고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 삶을 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에 미혹당하는 우리라지만 그래도 그 삶에 어떤 부분에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그 인생에 뭔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묻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말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축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도 예배하고 싶어져요. 예배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과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으로 주시는 그 예배의 갈망, 그 경배의 갈망, 그 갈망이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게 이 생명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축복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면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는 생명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리더들과 제가 양육하면서요, 이 땅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자살률을 보니까 10대와 20대가 이게 죽는 것에 보니까 1위가 자살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도 죽을 수 있는데 자살로 많은 아이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친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한 사람 숫자를 보니까 이게 의외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50대 남성이 2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0대 남성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만년 자살 1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통계로 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땅이 죽음의 땅이구나. 이 땅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이 죽음의 땅이구나. 우리가 지금 죽음의 땅에서 사는구나.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상담에 대한 책을 쓰려고 늘 준비만 했다가 이거는 빨리 써야 되겠다. 여성께 좀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준 은사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이 땅이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못 느끼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잠깐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다 라고 하는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대사로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 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대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이게 뭔가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전하는 대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이 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을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이 죽음의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임한 자는 자신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된다. 에베소서 4장에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바로 은사, 또 달란트, 재능, 그런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죠. 이 죄는 항상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다 내가 스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다 나를 집중하게 해요. 나를 칭찬하게 해요. 내가 그런 칭찬을 못 받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했는데 내가 집중이 안 되면 속상하고 또 괜히 미운 마음 갖고,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정반대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시고 구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말씀에서 이 은사를 세 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어떤 이야기는 지혜의 말씀, 어떤 이야기는 지식의 말씀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해서 보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정영수 목사님 같은 분을 딱 만나면,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게 이런 분을 뭐 가지고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 헤쳐서 풀어서 글을 보니까 저분 아마 꿈꿀 때도 헬라어로 말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깨닫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책을 썼을 때 길을 배우다 책을 쓴 것도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풀어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식의 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지혜의 은사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은사가 있는데요.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또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이 병 고치는 은사와 연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사람을 치유하는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구걸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는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 그가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또 하루는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가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그가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억지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잡힐 수 있는 위험을 내가 무릅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 가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안수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의 영혼이 치유받아서 그가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은사입니다. 또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인간이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나는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마음을 치유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몸도 치유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다 이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서요, 하여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이 은사를 구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또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을 통역할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할 때 이 권능과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이나 신비스러운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또 지팡이를 들고 있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돌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돌에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오게끔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이런 능력 행함이 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보기 어렵죠. 하지만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은사의 목적은 기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이 은사가 있다, 이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은사가 아니죠.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예언의 은사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게 확신처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확인도 받아야 되고, 또 기도받는 사람에게 함께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지를 봐야 되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힘든 사람들을 또 세워가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하거나 또 치유사역을 할 때 이 은사를 저도 마음껏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은사를 이렇게 특별히 구하는 건 아닌데요. 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주님이 이 은사를 주셔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중보할 때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된 일들을 제가 또 목도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양양제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같이 한 사람도 기도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한 사람 두고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된 일들을 제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느낀 것은 뭐냐면,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저는 이 은사를 사용하지만,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제가 동시에 어떤 것을 목격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이 사람이 묶인 것들을 풀어가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강의할 때 참 재밌는 것을 보는 것은, 나이가 젊을 때는 젊은 대로 좀 치유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너무 묶여 있으면 이게 치유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어제도 참 나이 많으신 분을 두고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그냥 주신 마음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안 흘리실 것 같은 그분이 눈물 흘리시는데 하나님 그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속에 그 거짓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그 속에 그 영들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이런 분별의 순간들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3명인데 건물을 주신다고 거짓말 하시다가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카페 할 때 이단인데 이단이 아닌 것처럼 와서 저한테 성경을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또 어떤 분을 만날 때도 그렇고,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현 주소를 제가 저에게 보게 하실 때면,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들 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계속 제가 기도가 나오는 거 무슨 일이냐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은 다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분은 괜찮다고 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안 믿고 주님 주신 제가 그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기도합니다. 저는 괴로워요. 여러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또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풀어지는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마음 들면 또 감사한 것이죠. 또 각종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방언하고 통역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방송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본인은 모르니까 그게 뭔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이 그 속에서 성령의 언어를 하게 함으로써 그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 영이, 그 방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언어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성령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입술에서 다 방언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방언이 나왔다고 해서요,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방언이 공동체에 필요해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엔 참 보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 통역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은사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회개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같이 방언을 기도하는 와중에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흔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참 일어나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선물이니까요. 이처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병 고치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 영불별, 방언과 통역의 은사,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마셔서 여러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각 은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은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게 하셨으니,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분열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분의 성령을 통해 한 몸을 이루며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껏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이것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오늘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의미가 있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주님 어떤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의미 있는 말이냐면요, 명절 끝날,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개념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7일간의 초막절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한번부터 할 사경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을 갖는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게 신약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초막절 절기 때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고 보니까 초막절 절기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다가 물을 기르다가 성전까지 행진하고는 성전 제단에다가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다 물을 기르다가 성전까지 같이 행진하면서 성전 제단에 물을 쫙 붓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모여서 사경의 시간을 갖는 건데, 이 물을 붓는 이유는 이게 이른비와 늦은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10월이 되면 딱딱하게 굳은 땅이 파종하기 좋도록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른비라고 하고요. 또 곡식이 잘 출수가 되도록 1월부터 4월 사이에 이게 비가 잘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늦은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시간을 늦춰버리거나 이게 잘 안 내리면 이게 농사가 다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 그들이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잘 내리도록, 제때 잘 내도록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신루한 물을 떠다가 이제 제단에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 제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이게 딱 이 의식을 딱 마치고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딱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목마르거든. 지금 물의 의식을 한 다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여기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서 그 영혼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배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주 말씀처럼 욕심과 탐욕과 상처와 아픔으로 찬 우리 배가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이 배된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안식구 첫날 우리식 말하면 이제 주일 저녁이겠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죄를 통해서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창세기에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성령 받은 자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님을 다 받아들여서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갈망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좀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누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나라에 대해서 막 어려운 마음 얘기하시길래 성령께서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요?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나라 두고 비판한다고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 두고 기도할 때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하면 참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이 성령이 제자들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열방에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를 넘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결국 우리에게까지 임하였죠.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사도행 2장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불꽃 같은 성령이 갑자기 임하더니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그 당시 절기를 따라왔던 많은 열방의 사람들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방언이 자신들에게서 왔던 그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 보면서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졌다.
굉장히 방언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데 항상 모든 은사는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어떤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이 이렇게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중국 방언을 하신 분도 있고 뒤에서 듣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자기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중국말을 할 줄 알지? 그것도 자기, 중국은 각 지역에 또 방언이 따로 있거든요. 너 어떻게 자기 방언을 쓰지?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안에서 기도하기를 저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기 몰려들어왔던 각 지역의 나라의 그 지역말로 이 안에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언어로 그 말씀 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님의 승리와 이분을 얘기하시지 않았겠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교회는 이미 있었어요. 베드로가 전하기 전에 이미 교회는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세워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을 두고 말하기를 요엘서의 말씀처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여기 육체는 죄로 묶이고 포로된 우리 육을 말하죠. 성령이 우리 이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 이제는 우리가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거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성령을 받았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참 믿음의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면서 글씨 받듯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현장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은 누구든지 모든 이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인생은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니요,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이제는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거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는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요, 우리 교회의 현장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성령 강림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강림절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요, 주님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두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주신다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래서 이 생명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내게 오신 성령님이 좀 충만하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기는 하셨는데 누가 봐도 성령 임한 것 같지 않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 말고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히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충만 임하는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맡고 있는 우리 죄가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는 이번에 성령 사경을 통해서 우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 성령 충만함의 기도, 그리고 주의 이 성령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목마른 영혼에 부어주셔서 이 목마른 영혼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